다 같이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기억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모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의 은혜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생활을 묵상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나를 하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양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들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들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나를 영하지 맙시다. 아멘. 다같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참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물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개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3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가정과 사업장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원금 드립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를 찾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 드립니다. 아프리카 케냐, 태국 치앙마이, 충청지방의 국내 선교위원회, 서울신학대학교, 도담교회, 동천안교회, 부산 동행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랑원금 드립니다. 주정원금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신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힘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잤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와 싸우며 나아가는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또 확진자들이 빨리 회복되고 쾌유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젓가락질을 X자로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고 아주 편했습니다. 라면을 먹는데도 부족함이 없었고 콩을 집는데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습관이 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고 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양 선생님이었던 작은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저의 모습을 보고 한구야 젓가락질은 일자로 해야 돼. 그렇게 근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작은아버지와 식사할 때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조금씩 젓가락질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안 됩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라면이 떨어지고 또 콩을 먹을 때는 더군다나 집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주를 연습하고 한 달을 연습하고 두 달을 연습하고 세 달을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 5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일자로 젓가락질을 하는 것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다 보니 몸에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습니까? 습관이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그런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의 습관은 산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을 갑니다. 저도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가셨습니다. 갈람산은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있었고 그 밑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이셨습니다. 사역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하신 다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사역하시고 밤에도 갈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갔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으셨고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기도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출근하십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들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저도 여러분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늘 유혹에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유혹이 찾아오고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에도 시험이 찾아오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더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유혹에 빠질지라도 시험에 들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요즘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유혹받고 있다면, 지금 내가 시험에 들고 있다면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유혹에 빠져도 시험에 들어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어리는데 육신이 약했습니다. 제자들은 유혹에 빠졌고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5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결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빠지더라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우리 수신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마다 그 말씀에 힘과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도 기도에 대한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가 습관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늘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수신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발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차이 박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유혹에서 시험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